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7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7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가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도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주지 아니하느니라. 이리가 무엇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먹고 돌을 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달아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들리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것에도 있고 다시 얻을 것에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담긴 참된 진리가 생명의 양식되게 하여 주셔서 참여한 모든 이들의 본성이 변화되어지며 삶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이 거룩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하는 양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로 이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앞에 11절에서 13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흔히 말하는 이 선한 목자의 비유, 여기에서 우리들이 유념해야 되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배경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바로 앞에 9장에는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그 사람이 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그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마치 여러분의 어떤 운명,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바꾸어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이제 마을에서 추방당한 사건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추방한 사람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 행정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내쫓기는 이런 정황이 앞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비유에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여기서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양이
목자가 되고 목자가 또 다른 양들을 목자가 되게 하는 그 시작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지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동안의 폐단이 무엇이었냐면 하나의 정체성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양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로, 말하자면 목자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으로서의 정체성과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각자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게 되는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다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데도 마치 복종해야 하는 피조물인 것처럼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성부 하나님이 주권자라면 성자 하나님은 마치 그 주권에 기대해야 하는 양과 같은 존재인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이중적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맨 처음에 양으로 묘사되어지는 이 양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양이에요. 근데 이 양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제 거듭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양이 마치 이제 사람으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목자가 되면 여기에는 어떤 힘도 생기고 또 책임과 사명이 생기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어져요. 사명 위에 부어지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힘과 어떤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것은 그때 일어나는 부작용, 그것으로 도둑질하고 강도짓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하면 말씀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목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뭡니까? 교인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리고 교인들을 위한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를 위한 교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가치가 전도되어진 이 시대의 잘못된 모습, 이것이 이때의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난 일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양이 되고 목자가 되었을 때 이 목자가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못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양떼가 흩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흩어지는 일들이. 그러면 양을 목자가 되게 하셨는데 오히려 양떼들을 추방하고 흩어버리는 이런 못된 목자, 악한 목자.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이런 일들은 이미 구약의 에스겔과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미 일어났던 동일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지도자들에게 목자의 역할하는 지도자들, 이게 이제 삼중직입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들이 다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이면서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나눠줘야 하는 사람. 이게 이제 그 중요한 삼중직이 바로 이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 도둑이 되고 강도짓을 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멸망당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했고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일이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그 바리새인들에게 마치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 구약의 쓰라린 멸망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양인 동시에 목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나라의 큰 불행과 환란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환란과 어떤 끔찍한 재난들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이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거나 국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라의 전망과 이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말씀은 여러분 개인에 관한 것이겠고 여러분 가정에 관한 것이겠고 여러분 사업장에 관한 것이겠고 여러분의 가문에 관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민족과 나라, 더 나아가 온 인류와 온 세상에 대한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자연 환경이 이렇게 훼손되고 파괴됨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화석 연료를 다 뽑아 써가지고 더 이상 에너지가 없게 되고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디입니까? 부산에서도 지금도 수재가 났습니다만 상당히 8m인가 정도 되는 싱크홀이 생기고 막 땅이 꺼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거기다가 북극이 이제 얼음들이 막 녹고 이게 남극 옛날에 보니까 세종기지 우리나라 가서 어디입니까? 남극에 세울 때 그 얼음 위에 세웠는데 지금은 그냥 완전히 흙이 다 드러났어요. 여름에는 남극이 한 20도까지 올라간대요. 남극이 아니에요. 남극이 20도 올라가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자외선이 높아져서 앞날이 정말 그냥 밖에 나오지 못할 거고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으면은 세상에 멸망이 올 거고 이제 이런저런 전망을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은 환경이 아무리 악화되고 세상이 무질서가 그리고 불법이 자행된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전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힘으로 여러분 인생을 지켜주실 수 있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지켜주실 수 있고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와 온 인류를 지켜주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노아 시대에 멸망을 경험했죠. 살아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무도 그걸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을까요?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목자로서의 사명감과 공인의식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우주적인 그런 사명과 그런 목적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적인 객관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정말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이 동남아시아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지속적으로 됐는데 공산화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공산화가 안 되는 거는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이라니까요. 세계적인 학자들은 이 나라를 이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나라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베트남, 캄보디아, 뭐 그리고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 옛날 지금 러시아인 소련, 중국 다 공산화 됐었거든요. 근데 말이죠, 실제로 가장 공산화되기 쉬웠고 공산화 될 줄 알았던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 나라 독립운동의 주축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지식인들이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남쪽이 원래 북한과 남한이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고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원래 남한이 공산주의의 본산이에요. 원래가. 지금 보면은 대구가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의 베이스 캠프예요. 전라도 광주는 우리나라 보수의 심장이에요. 근데 요새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남쪽에서 공산주의자들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활동해왔고, 지식인들이 사실은 그 주축을 이뤘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독립군들은요, 그냥 뭐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도 몰랐어요. 사회주의 이런 것도 모르고요. 그냥 나라 독립부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에? 맨날 일본 애경들이 막 법을 어기고 지들 마음대로 막 하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근데요, 그거 일제시대 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숨없이 많이 일었어요. 우리가 동학혁명 다 아시잖아요. 밀란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다니 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독립 이전부터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이 나라를 공산화하려고 다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공산화되지 않았어요. 왜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인과관계를 찾는다면 교회예요. 교회의 시작이 우리나라가 실제로는요,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에요. 북한 쪽에서 사실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고 복음이 먼저 시작돼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 북한 쪽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교회들이 많았어요. 남쪽은요, 그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6.25가 나면서 이게 뒤바뀌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북쪽의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했던 교회가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산주의자들은 무조건 기독교는 죽이거든요. 무조건 죽여요. 이유 없어요. 여러분, 전쟁 나면 여러분들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있다? 그냥 죽어요. 교회 다닌 적 있다? 그냥 죽어요. 세례 받았다? 이거는 확실히 죽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산주의 실상을 몰라요. 그때 그래서 북한에 있던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다 월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 이 남한에 있었던 초대교회들의 지도자들이 주로 북한 출신 이런 목사님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봤어요. 공산주의가 뭔지.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거는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마약과 같이 취급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이 남한에 있던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나서 북쪽으로 가느냐?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남해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이게 굉장히 뿌리 깊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까? 왜 공산주의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계속 이렇게 잘 살까? 하나밖에 없어요. 목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 죽으면 구원받고 뭐 이렇게 살아서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어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선교에 전도에 열심을 냈던 한국 교회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고 이 나라가 여전히 부국강병한 나라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나라, 저는 유럽에 안 가봤습니다만은 독일, 잘 산다라고 하는 스위스, 네덜란드, 여러분 프랑스 이런 데 가보세요. 말도 못합니다. 자유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뻔히 봐요. 우리나라가 1988년에 87년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가 됐어요. 그 뒤에 우리나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살기 좋아졌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마치 이 세상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는 자유와 같다고요. 근데 이 자유로 맨 하는 게 동성애. 심지어는 동물하고도 결혼하게 해달라. 이게 지금 그 자유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이제는 뭐라 그래요? 죽을 수 있는 자유. 망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사건,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폴더라고 하더만, 폴더. 사람이 이렇게 90도로 꺾여 있어요, 이렇게. 90도로. 왜냐하면 이 상체의 근육이 다 굳어버린대요. 감각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걸어가려고 하니까 다리는 힘이 있어. 근데 상체는요, 내 몸이 아니야. 오징어처럼 축 늘어져요. 그래서 사람 몸이 평소에는 이렇게 윗몸 아래로 굽히게 하면 손끝이 바닥도 안 닿던 사람들이 손바닥같이 닿아요. 폴더가 돼요. 왜요? 이 위에 신경과 이게 다 마비돼가지고 그냥 꺾어버려요. 이게 자유의 결과예요. 이게 자유의 결과라고요. 실존주의 철학가로 유명한 쇼펜하우어라고 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자유, 망할 수 있는 자유,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약 이런 것을 법적으로 얻지 못해. 이거를 줘라.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숍이 지금 미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스타벅스의 중요한 경영 방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장실에 오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급할 때 어디 가시다가 화장실 이렇게 사실 때 무조건 스타벅스 매장 찾아가시면 돼요. 아니, 이거는 공적으로 스타벅스에서 하는 자선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화장실은 커피를 마시지 않고 손님이 아니어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경영 방침이에요.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행여자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 스타벅스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의 결과, 지금 자유의 선진국, 그러니까 자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 엉망진창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서서히 그렇게 하고 있죠. 깨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학생 인권 선언 같은 거에서 선생님들이 혼내지 못하게 하고 부모들도 자녀를 혼내지 못하게 하고 이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일반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유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 이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만? 그냥 양으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목자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양으로만 살겠다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부작용이 교회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디요? 사회로 확장이 되고 시대로 확장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만 깨어있다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 온 우주가 안전해요. 여러분들만 깨어있어도 돼요. 여러분들만 깨어있어도 돼요. 정말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신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요. 점점점 늘어나요. 근데 목회자들보다 교회 집어쳐라, 안 다니겠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제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어떤 청년 하나를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 청년이 장로교인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그러다가 교회 회를 느끼고 굉장히 열심히 하여튼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사기당한 것 같았던 거지. 그래서 정신 차리고 교회를 떠나서 야, 이거 아니구나. 신앙생활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막 혼자 공부했대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제 헬라어 원문을 혼자 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 청년 형제 이렇게 올라온 방송한 걸 하나 들어봤더니 그거예요. 목사만 목자가 아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용어로 말하면 교인도 목자여야 한다. 그게 뭡니까? 왕족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근데요, 그 형제가 모르는 게 있어요. 항상 목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중적 정체성이 있다. 뭐다? 양으로서 살아야 된다. 저 같은 목사들이 잘못되는 이유가 목자 역할을 하려고 해요. 잘하는 일이죠, 그거는. 근데요, 양의 삶이 없어요. 양의 삶이 없다는 게 뭡니까? 설교하려고 설교 준비를 해.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그냥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성경의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아직은 제가 안전해요. 아직은. 근데 이게 꺾여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양에서 목자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선한 목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에서 목자로, 목자에서 선한 목자로 이렇게 진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에서 선한 목자로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잘못된, 악한, 나쁜 이런 삭군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끊어내려고 하지 마라.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과정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선한 목자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동안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왔다가 이런 잘못된 사꾼 목자가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잘라버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묘목을 심어가지고 자라가지고 이제 열매를 딸만 하는데 처음에 딱 첫 해에 열매가 열었는데 열매가 쭉정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무를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수원집 아드님. 나무 첫 열매부터 먹을 수 있나요? 그거 내다 파나요? 아니잖아요. 3년인가 그냥 묵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제대로 상품 가치가 그다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동안 교회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네. 왜 열매가 안 맺혔으니까. 이게 뭡니까? 목자에서 선한 목자로 가기에 중간 과정에 실수와 오류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거를 배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심어요. 또 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잎도 막 무성하니까 좀 됐나 싶어. 열었는데 그만이 또 그냥 쭉정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잘라버려. 이렇게 돼 왔다는 거죠. 실제로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해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했던 이런 실수와 오류들을 염두에 두셔라. 그러면 11절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버린다 라고 하는 말이 오역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버린다 라고 번역한 이 말이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다? 두다 라고 하는 티땜인데, 둔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 내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목숨을 이 땅에 둔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이 삶을 어디서 사신다? 이 땅에서 사신다. 이거를 양들을 위하여 둔다. 이 세상에 둔다는 의미다.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버린다라고 해석한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걸 아니까. 십자가를.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세상에 둔다. 그런데 이게 여기 14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14절과 1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1절은 단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만 요거를 이제 14절과 15절로 확장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 선한 목자 비유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려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게 뭐다? 구약의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에 있는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시 말해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 대한 해제가 여기에 지금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버리시고 흩으시는,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뭡니까? 불순종하면 흩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은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흩어버리겠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하고 잘못하면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율법주의니 반율법주의니 하는 이런 논란들이 사실은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다 잠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짜로 때리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중적인 태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한 이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14절과 15절을 보면, 나는 우리말 성경은 나는 선한 목자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다? 나는 그 선한 그 목자. 그러니까 선한 것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선한 것의 최고, 그리고 그 선한 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목자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선한 것, 우리에게 일어날 가장 선한 것, 그게 뭐예요? 부활이고요. 부활 중에서도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한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부활 중에서도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다. 근데 그 목자라고 한 것은 뭐냐?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그 말 안에는 이미 첫째 부활을 위한 유일한 목자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이 선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 여기에 사용된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 칼로스라는 말인데, 칼로스라는 말은 본성이 선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효과와 사역이, 그 결과가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은 선한 분이다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겠다니까요. 준민아,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 그럼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 손목에 못자국이 있나? 준민이가 있다면 있는 거예요. 있다잖아. 아셨나, 여러분들? 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민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준민이가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가는 방향이 달라지니까. 예수님이 도마가 찔러보았던 옆구리의 흉터, 뭐 살이 채워져서 아물긴 하셨겠지. 구멍은 메꿔지셨겠지. 뭐 다치신 지가 오래됐으니까. 근데요, 그 흉터 지금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부활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도 부활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신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으로는. 그래서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이런 권능과 영광을 다 가지셨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성경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한다. 성경에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뭐 의자가 3개 있는데, 성부 의자, 성령 의자, 이렇게 성자 의자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쪽 자리를 앉으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이런 권능과 영광을 다 가지셨다는 거예요. 지상에 계실 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잡히실 때도, 그래서 베드로가 칼 들고 설치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냐? 내가 하늘 군대도 데려다가 다 쓸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지상에서 사람으로 사실 땐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사역을 천상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천군을 부리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요. 그럼 그 기도가 이제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가. 근데 실제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시는,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동시에 예수님이 아셔. 그런데 천사가 그걸 들고 가는 전령이 있어요. 전령이 있다고. 그래서 그 전령이 가면, 근데 갈 때 방해를 해. 누가? 사탄의 천사들, 귀신들이 방해한다고. 그 일진이지, 걔들이. 일진 천사 얘들 만나면 이제 이게 못 만나고 또 터지고 또 코 터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걸 또 뚫고 어쨌든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한 번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마침내 가. 근데 맨날 이놈의 천사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맨날 얻어 터지고 못 가. 그러면 예수님 다 아시잖아. 성령을 통해서 아시니까. 근데 와야 되는데 전령이 안 와. 그럼 어떻게 있어요? 천사를 보내시겠지. 가가지고 어때요? 일진들을 물리치고 그 천사를 데리고 주님 앞에 가겠지. 주님 아니고 코 터져가지고 이러가죠. 왜 왔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걸 들으셔. 근데 왜 아는데 바로 하지 않고 왜 천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가? 이게 하나님의 인격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하늘의 천사들을, 천사 군대들, 천군이라고 그래, 이거를. 천군을 보내신다고요. 그 천군이 딱 와서, 여러분이 갑자기 일이 풀리고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군대가 올 때 또 막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영적 과정.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될 때 사실은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또 여러분이 이 다음에 종으로 부리게 될 그 천사들도 같이 커요. 천사들도 같이 오가며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커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됐을 때 천사들도 완전한 존재가 돼서 완전한 천사로 돼서 여러분들이 창조 사역을 할 때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 때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들은 다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에 반하는 일들을 할 때는 천사들, 귀신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귀신은.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냐고. 미치겠는 거지. 저놈의 주인은 지가 안 해도 맞는다고 이래. 그러니까 내비쳐 두는 거예요. 어려울 때. 너도 좀 당해봐라. 응? 여러분이 천사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죽으라고 일하는데 지가 다 망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렇게 하면서 또 천사들도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이 기도응답, 여러분 일상생활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생기는 거, 이게 다 같이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선한 것들의 결국은 사실은 뭐다? 첫째 부활이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선한 그 목자라고 하는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흩어졌잖아요. 나라가 멸망당했잖아요. 지금도 바로 앞에 9장에서 어떻게 해요? 흩어졌잖아요. 누구 때문에? 목자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이었던 자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힘을 갖게 되었고 목자가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그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한 그 목자는 예레미야 31장 8절에 또 에스겔에 여러 군데서 예언되었던 내가 반드시 흩어진 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겠다. 구원하겠다는 거죠. 목자들로 인해서 흩어졌던 이 목자들이 이 못된 목자들 때문에 오히려 흩어졌던 이런 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인 것을 그 선한 그 목자라고 말씀하신 거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내 어린 양들을 알고 내 어린 양들도 나를 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이게 별로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14절의 하반절에 양들도 이제 우리말 성경은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복수형이에요. 양들도 나를 안다. 그 뒤에 안다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복수 동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양들이니까 동사도 복수형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헬라어에서는 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중성이란 말이에요. 중성 복수명사는 그냥 사물을 의미해요. 성으로 따질 때. 그래서 중성 복수명사가 주어일 때는요. 그냥 단수로 취급하는 게 헬라어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이라고 해도 동사는 뭐다? 단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우리말 성경에 그냥 양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동사가 단수형 동사니까. 근데 헬라어 문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턱 걸린다고요. 왜 양들도 안다 할 때 그냥 단수형을 써야 되는데 왜 복수형을 썼지?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면 단수형을 써야 되는데 복수형을 썼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이 양들은 진짜 양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은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이라고 해서 중성명사를 썼지만 실제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실제 양이 아니라 누구다?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요. 또 하나, 복수 동사를 씀으로써 양들이 나를 아는데 다 달라. 아는 정도가 다르고 아는 내용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의 다양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수 동사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다르고 내용이 다 달라요. 다 다르더라고. 우리 현정이가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의 기사 자격증을 땄는데 시험을 봤을 때 모두 점수가 똑같지 않잖아요. 합격 기준 선은 있습니다만 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동사를 복수형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다 달라요. 그래서 원래가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믿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믿는 게 아니라고. 또 목자가 되더라도 똑같은 목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덜 된 목자도 있고 저건 목자인지 양인지 헷갈리는 그런 목자도 있고 또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도 있고 있는 거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꾸 골라내죠. 예? 벌레 먹은 콩 골라내듯이 막 골라내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이거는 머리가 길어서 안 되고 이거는 뒤통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되고 이거는 하체가 너무 길어서 안 되고 이거는 또 뭐 손이 너무 작아서 안 되고 막 이렇게 발라내. 이게 지금 아주 고질적인 교회 안에 있는 악습이고 병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모으신다니까요. 모으시는데 말이에요. 다 달라요. 다리 저는 자도 있고요. 눈 먼 자도 있고요. 앉은 베개도 있고요. 다 있어요. 다 모으신다고요. 근데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발라낸다고요. 급기야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해요? 교단으로 나뉘어 있고 교단 안에서도 교회로 나뉘어 있고 막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우 잘못된 거예요.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복수동사형 안에도 그런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15절에서 나는 그 선한 그 목자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위해서 오신 유일하신 우리의 목자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사명이라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뭐예요? 첫째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목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어서 16절에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될 텐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이게 되게 별표해 놓으세요.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오역이 돼 있어요. 심각하게 오역되어 있는 게 뭐냐면 먼저 우리의 들지 아니한이라고 하는 말에 밑줄 치세요. 우리의 들지 아니한. 이거는 또 그 다음에 뒤에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무리가 되어 가입표하시고 무리가 되어 가입표하시고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한 목자에게도 가입표하시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거를 완전히 잘못 번역해 놨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먼저 제가 그대로 직역한 거를 읽어 드릴 테니까 본문을 보시면서 뭐가 다른지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다른 어린 양들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이 우리로부터 떠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들을 내가 인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한 무리 한 목자가 될 것이다.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다른 어린 양들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이 우리로부터 떠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들을 내가 인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한 무리 한 목자가 될 것이다. 뭐가 차이점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우리에 들지 아니한이라고 하는 이 말 하면은 우리에서 탈출한, 떠나간 이런 것들도 포함되죠. 근데 여기는 분명하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원래부터 여기 없던 것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여기 없던 것들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기사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는 온 세상에서 일어난 창조예요. 사람. 근데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갈 때 하나님한테 나 마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한테? 그거 가지고 신학적 논쟁이 있어요. 왜 누구야?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아담이 낳은 자식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다 기록되지 않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아담,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그랬죠. 거듭난 사람. 그리고 1장에 만들어진 이 사람은 동물적 인간이에요. 고등동물로서. 요즘에 사람이 사람을 그냥 뭐 원숭이에서 이렇게 진화한 사람이다. 그게 창세기 1장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듭나야 돼요. 그 다음에 지옥 가서 거듭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지옥에서 해야 될 일을 지상에서 사는 동안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오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힘들어. 이게 뭘 대신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힘든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데 좋은 거예요. 왜요? 힘든 건 안 좋은 거야. 근데요, 지옥을 대신하는 거라고 하는 점에서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 밖이 있어요. 맨 처음 창조 때.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또 지금 이들에게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 그죠? 우리 민족은 그냥 우리 민족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닌 너희가 있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우리와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이방이 있다고. 이게 이스라엘에서 고스란히 일어난 거예요. 요 안에 있는 우리와 너희.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걔들도 뭐다? 나의 양이다. 그럼 볼까요? 이때는 민족적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혈통적인 유대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가진 그 자손이 아니면 우리의 든 양이 아니야. 하나님의 양이 아니야. 다 이방인이야.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오늘날 어떻게 생각해요?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양이고 다른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아주 유치할 정도로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의 양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것도 양이라고. 그럼 뭡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이들을 먼저 택하셔서 이들을 목자로 만드셔서 이들로 하여금 바깥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요, 일단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선교해서 모든 양들을 부르려고 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이걸 들어먹지를 못해. 근데 사실은요, 이미 출애굽할 때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요, 계속 혈통, 우리는 아주 순수한 혈통이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닮았다니까요. 우리가 막 배달의 민족이고 단군의 자손이고, 보세요, 얼굴이 같은 거 다 틀리잖아. 동남아시아 출신, 저쪽 팔레스타인 출신 다 틀려요.
정통 몽골은 별로 없어. 예? 그러니까 너무 비슷해요. 조금만 생각해도 그거 아니라는 거 아는데,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혼합정치에서 가지고 혈통주의에 아주 골수니까 이거 피 섞으려고 엄청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게 없대. 그러니까 히틀러도 속은 거요. 정통 유대인도 없는데, 있는 줄 알고 죽였는데 그거 다 아니고 사실 지 형제들이었던 거야. 한국이 특히 심해요. 한국이. 그게 뭐가 중요해. 한 핏줄이고 뭐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걸 초월해야지. 안 그래요? 우리 가족, 우리 가문,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세대, 무슨 이념, 이걸 초월해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걸 초월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신분도 초월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6절에서 말씀할 때 우리에 들지 아니하니 아니라 뭐다? 우리로부터 나가니 아니라 원래부터 뭐다? 우리 바깥에 있던 양들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요 첫 때 요거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 두 번째 밑줄 치셨던 여기에 한 무리 한 목자. 이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유명하잖아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둘 다 동격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말 성경에 한 무리 한 목자, 이것도 바로 이중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중적 정체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이때로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오늘날로는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종교인, 무신론도 포함해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가 될 것이다? 한 무리 한 독자. 한 무리는 뭐예요? 양떼예요. 한 무리 양떼, 한 목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양이면서 목자인 이중적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시면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중적 정체성을 갖고 오셨어. 그리고 양떼로 비견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셔. 그럼 뭐예요? 이들도 똑같이 구원받아서 목자가 돼야 돼. 이중적 신분을 가져야 된다고.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나가서 다른 민족들을 목자가 되게 해서 그들도 너희들과 한 무리, 양떼로서 한 무리, 목자로서 한 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간에 뭐라고 하신 겁니까? 따라서 그것들을 내가 인도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너희 민족 말고 다른 민족도 내가 인도해야 돼. 이런 뜻이거든요. 네, 인도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다?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너희들도 내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어린 양들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이 우리로부터 떠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들을 내가 인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한 무리 한 목자가 될 것이다. 똑같은 구원의 경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지만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에덴 동산에 여호와가 가셨잖아요. 그때는 누구를 위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먼저 선택받은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이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이끌게 하려고 하는,
이거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되풀이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거는 뭡니까?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약속했던 대로 목자들로 인해서 너희들을 흩을 거야. 흩어지기도 할 거야.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흩어지기도 하고 내가 흩기도 하고 목자들 때문에 너희들이 피해를 봐서 흩어지기도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반드시 와서 다시 모을 거야.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모을 거야. 모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흩으시고 모으는가? 이제 우리들의 늘 질문이에요. 아씨, 왜 병 주고 약 줘? 병 주고 약 주면 좋은 건가? 준민아? 병 주고 약 주면 병에 걸렸어. 약을 먹고 낫어. 좋아? 안 좋아? 응? 상황에 따라. 광야교회는 다 됐네, 이제. 네,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화함에 있어서 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네. 상황에 따라 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 그치? 근데 사실은 아픈 것 자체는 나쁜 거예요. 그쵸? 근데 그냥 고쳐졌다라고 하면 현상으로만 놓고 보면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을 회복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거 돈으로 얘기할까요? 돈으로 해야 좀 실감나지. 폭삭 망했다가 다 회복해. 네? 그 뭡니까? 이제 차압당하고 이렇게 해서 경매로 넘어갔던 그 집도 찾아서 다시 들어가. 얼마나 기쁘겠어. 그죠? 또 망해가지고 잃어버렸던 사업장도 다시 되찾아.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딱 걸어. 내 이름 다시 옛날 상호도 되찾고 등기도 딱 나왔어.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망했다가 회복되는 게 좋아요? 그냥 안 망하는 게 좋아요? 안 망하는. 현실적으로는 안 망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안 망하면서 가라앉아. 안 망하는데 가라앉아. 근데 망했다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 그럼 어떻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셔도 되죠? 망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다? 흩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우상숭배, 이런 세속에 대한 사랑, 이것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잘못된 목자들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모으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흩었다가 모으시는 경우, 다시 말해서 이게 신앙 안에서 망한 것도 오히려 이게 뭐가 될 수 있다? 복이 될 수 있다. 이게 흩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흩으시고 모으셨을 때는 원상복구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으셨다가 모으실 때, 아프게 하시고 회복시킬 때, 회복되고 다시 모였을 때는 그 이전의 상태와는 다른 거룩해진 상태, 더 나아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인데 17절에서 17절 또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는 심각할 정도로 이거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맨 뒤에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걸 괄호 묶으셔서 이거를 문장의 맨 앞으로 이렇게 옮기세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맨 앞에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내가라고 하는 말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 성경대로 우리말 성경을 바로 잡아서 읽어드리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지금 괄호 쳐놓으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문장의 맨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로 말미암다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1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앞에 있는 16절의 내용.
바로 앞에 16절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바깥에 있던 이들도 한 무리 한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 무리 한 목자가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민족, 심지어는 오늘날로는 다른 종교, 무신론, 이런 자들도 한 무리 한 양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으는 이 사역 때문에 사랑하신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전부 두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내가 나의 목숨을 두고 있으며 그래서 그것을 다시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 이로 말미암아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설명한 거고, 뒤에 왜냐하면으로부터 이어진 것은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말한 거예요. 그럼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아유, 아버지가 날 사랑하니까 내가 여기 왔지 왜 왔겠어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요, 목자에서 선한 목자로 가는데 우리가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필수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게 뭡니까? 아버지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알 때라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선한 목자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양이 목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삭군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삭슬 받는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삭슬 받는 것이, 삭군은 삭시 목적이잖아요. 양을 치는데, 그러니까 목자 일을 하는데 그 양을 돌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처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삭시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그 목자의 노릇을 하는 이유가 된다고. 그러니까 내 목숨이 위험한 지경이 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냥 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목자가 아니고 자기의 것이 아닌 삭군,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진전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선한 목자가 되려고 하면 사실은 그 삭시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충분한 보상이 돼야 어디로 나갈 수 있어요? 선한 목자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흩으시고 모으시는,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면 저주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순종하면 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로 저주, 순종의 결과로 복의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흩으시고 모으시는 게 바로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거든요. 왜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기 위해서? 사랑을 알게 하려고. 엄마 아버지한테 야단 맞아 본 적이 없는 애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몰라요. 잊지 마세요. 부모님에게 야단 맞아 본 적이 없는 애들은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고사성에서 뭐라 그래요? 엄한 부모 아래 효자난다 그래요. 효자는 누굴까요? 잘하는 게 효자가 아니에요. 효자는 누가 효자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게 효자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게. 그러니까 이런 환난을 거쳐서 종아리 때리고 안티프라민 발라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된다고. 우리 딸들이 또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길래 그냥 따라서 했어요. 종아리 때리고 나면 이렇게
막 이렇게 회초리 자국이 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 또 이제 안티프라임 바르면서 속으로 후회하죠. 에이, 뭘 때렸냐, 그러다. 에이, 너무 세게 때렸다. 다음에는 멍 안 들게 때려야지. 이러면서 그때 막 바른다고. 저는 그게 부모로서 되게 상처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딸들한테 제가 평생에 이제 가장 감격스럽고 고마웠던 게 그때였어요. 저는 이제 아빠한테 야단 맞고 혼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응어리지고 한이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제 커가지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언제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아빠가 너희들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종아리 때리고 막 이렇게 했던 게 되게 마음에 남고, 안 잊혀지거든요. 제가 애들 매댔던 거 다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아니에요, 아빠. 우리 되게 고마워하고 있는데. 너 안 그래? 언니 안 그래? 이렇게. 다 그렇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라요. 친구들하고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아빠가 이렇게 엄하게 하고 무섭게 이렇게 해서 그랬던 거구나. 만약에 우리 아빠도 그렇게 안 그러고 했더라면, 나도 그냥 친구들처럼 됐을 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부모로서 되게 감사했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아는 게. 그래서요, 모든 걸 좋다 하고 모든 걸 그냥 오케이 절대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제시,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범, 그것을 어겼을 때 오는 체벌이나 야단이나 무엇,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생겨나요. 그래서 진리 없는 사랑 없고요, 사랑 없는 진리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때리기만 하는 그런 사랑 없어요. 반드시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야 뭐 그런 거 없겠습니다만은, 교회 안 다니는 일반 부부들에게 있어서, 특히 뭐 남자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술 실수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괜히 한번 술 안 먹고 실수하고 카드 긁은 것 때문에 그 선물도 또 땜빵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내한테 입막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손해를 봐, 한 거에 비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아내는 뭘 느껴요? 사랑을 느껴. 그것 때문에 일부러 사고 치는 어리석은 자는 없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뭐 하면 돼요? 진리로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니까 잘못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짐으로써도 사랑이 커가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는 거다. 지금 여기서 17절에서 바로 이런 과정, 흩으시고 모으시고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이중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17절에서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이것은 바로 뭐다? 구약에서 모으시는 하나님이 모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인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에스겔과 예레미야에서 흩으시고 모으시고, 또 구약 성경 전체에서 범죄에 대한 저주와 불순종과 범죄에 대한 저주와 순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은 무엇을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중예정의 형태를 취했느냐?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커지면 진리가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또 진리가 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커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청년들 이렇게 결혼 교육할 때 그 얘기를 꼭 한다고요. 날마다 더 사랑하고 싶으냐? 응? 오늘이 지금까지 두 사람이 했던 사랑의 최절정이라면
앞으로 할 사랑의 최저점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냐? 전 사실 이것 때문만이라도 예수 믿을 만 하거든요. 그냥 뭐 그래 천국적 안 믿는다고 쳐. 그냥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요.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날마다 더 좋아지는 삶.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진 복이거든요. 날마다 더 좋아지는 삶.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를 믿을 만 하다니까요. 실제로. 이건 실제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기대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부부들이 그런 간증이 안 나와요. 그런 간증이 안 나온다고. 남편이 아니라 이런 말이 교회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경험이 안 돼. 아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고. 이건 뭔가요? 복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문제가 있다고. 약효를 볼 수가 없어. 네. 한약을 먹는데 위장이 잘못되어 있어. 약효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감초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잘 소화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에 뭔가가 빠져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흩으시고 모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도둑이며 강도,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연상이 되시죠? 도둑이고 강도야. 그럼 어떻게 있어요? 체포되겠고 감옥도 가겠고 곤장도 맞겠지.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일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겠지. 그러면 진리의 편에 서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저 양으로만 살려고, 목사이면서도 양으로만 살려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만 살려고, 부모이면서 애들을 등골 빼먹으려고 노후 연금으로 애들을 키우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가 부모 노릇하는 게 아니라 맨날 애로 살아.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 그래요? 네? 어른아이라고 하잖아요. 어른아이. 이게 어른아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적인 용어로 뭐예요? 네. 잘못된 악한 사꾼 목자예요. 그게. 여러분, 책임 있는 자리에서 형이야. 형이면 형 노릇해야지. 응? 형이면 형 노릇해야지. 그거 하기 싫으면 동생한테 오늘부터 네가 형 해라 하고 형한테 존댓말 쓰고 형 말 듣든지. 그러니까 뭐예요? 형의 지위는 누리고 하는 짓은 막내 짓을 하려고 그래. 이게 악한 사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뭘 느끼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 그래서 선한 목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면 다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생각 하지 마라. 버리는 사람 아무도 없다. 교회에 문지방 한 번만 밟기만 해도 그 사람은 버림받는 거 절대로 없다. 그럼 버림받나 안 받나 시험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해봐라. 지옥에 한번 푹 담가서 정신 바짝 차리고 후회할 거다. 이게 지금 17절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를 그랬잖아요. 이것을, 그죠? 이것을. 그럼 이것이 뭔가요?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할 때 이것이 뭐예요? 예? 이것이 뭐냐고, 이것이. 18절에. 그냥 대답하셔야지, 이거는. 네? 뭐라고요? 목숨. 그쵸?
네, 목숨이에요, 목숨. 왜냐하면 이게 여성 명사거든요. 여성 대명사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이었다면 네, 이거는 중성으로 쓴다고요. 근데 이게 여성 대명사이기 때문에 목숨이에요. 목숨.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내 목숨을 빼앗다 밑줄 치시고 뺐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아이로입니다. 아이로. 아이로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 그런데 이거를 왜 빼앗다라고 번역을 했냐면 나로부터 들어 올리지 않는다.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나로부터 들어 올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사람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숨이 끊어졌다. 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신기해요. 죽었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거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에 족장들이 죽으면 다 뭐라 그래요? 돌아갔다 그래요. 돌아갔다. 아, 예, 돌아가셨다 그러죠. 예, 돌아가셨다.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지.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돌아가셨다. 어디로? 예, 왔던 대로. 그래 말씀드렸죠? 아리랑이라는 말이 알이랑이라고. 알이랑. 알이 아람어로 하나님, 신이라는 뜻이에요. 알이. 신이랑. 그 영화 뭐였어요? 신과 함께. 그게 알이랑이에요. 알이랑이라고. 신과 함께라는 말이 알이랑을 번역한 거예요. 알이랑. 그러니까 신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근데요, 사람으로 살다가 돌아가요. 어디로? 하늘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로를 쓴 것은 바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다? 위로 올라가는 거다. 그런데 아포라는 말은 분리를 의미한다 그랬죠. 강자로 떼어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을 나로부터 들어 올리지 않는다. 아무도 그것을 목숨이에요. 나로부터 들어 올리지 않는다. 혼을 이렇게 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그러나 바로 내가 그것을 자신으로부터 떼어둔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말 성경에 버리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러니까 빼앗다, 버리다, 전부 이거. 네, 빼앗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로고 뒤에 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티테미예요. 티테미는 두다라 그랬죠. 근데 왜 티테미를 버리다라고 번역을 했냐면 여기도 바로 앞에 전치사, 아포 전치사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몸으로부터 두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계를 차고 있는데 저로부터 이 시계를 따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떼어두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다라고 번역한 것도 아포, 나로부터 들어올리는 거니까 빼앗다라고 번역한 건데 의미는 뭐다?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다.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또 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버리다라고 하는 그것도 뭐다? 나로부터, 자신으로부터 두기 때문에 여기서는 버리다라고 이야기한 거다. 그래서 그러나 바로 내가 그것을 자신으로부터 떼어둔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두는 권세도 있고 이걸 지금 18절에 얻을이라고 되어 있죠. 얻을 권세. 그리고 앞에 버릴 권세. 그러니까 여기서 버릴 권세, 하반절에 버릴 권세에 버리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버리다. 다 티템이에요. 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버리다라고 번역한 것은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썼기 때문에 나로부터 떼어서 따로 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 다음에 다시 얻을 권세, 얻다라고 하는 말에 취하다, 람바노예요. 람바노, 취하다.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이때 이제 취하다, 람바노는 그러니까 뭡니까? 앞에 버리다, 아포, 티테미.
그러니까 디테미의 반대말로 이 람바노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게 다시 취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원래 있던 자리 어디다 둔다는 거예요? 하늘에 둔다라는 의미예요. 하늘에 둔다는 의미. 그리고 이 계명은 명령이에요. 명령. 엔톨레.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령, 뭐 계명이라고 해도 같은 의미인데 명령은 이 명령을 나의 아버지에게서 그러니까 파라입니다. 곁에서. 이 명령을 나의 아버지 곁에서 받았다. 맨 끝에 이 명령을 나의 아버지 곁에서 받았다 라고 하는 이 말과 바로 앞에 있는 말이 서로 충돌해요. 왜냐하면 내 목숨을 여기에 두고 다시 여기에서 하늘로 올리고 하늘에 두고 하는 게 누구의 권세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권세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 권세가 있다. 나에게 그런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 명령을 그러니까 그거는 내 권세로 내 목숨을 여기 둘 수도 있고 하늘에 둘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내 맘대로가 아니라 뭐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거다. 그러면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거니까 수동적인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권세가 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주권적인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 이중적 정체성.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양으로서의 정체성. 하지만 목사로서 살리고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목자의 정체성. 이 두 가지 정체성을 1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긴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느냐? 아버지에게서가 아니라 파라예요. 파라는 뭐라고요? 곁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어디 있어요? 성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다시 말해서 이 권세를 어디서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신적 권세야. 신적 권세. 또 천상적 권세야. 지상적 권세가 아니라 천상적 권세라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몇 달 지나면은 로마 군정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죽임 당하신 게 아니라 뭐 한 거라고요? 스스로 죽으신 거라고요. 스스로 죽으신 거라고. 아무도 예수님을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럼 바꿔볼까요?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신자에게? 아니요. 선한 목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다 행복해하고 감사하면서 죽나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 죽으면 죽지 이렇게 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돼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죽음의 문제가 극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죽음의 문제가 극복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뭐다? 악하고 나쁜 사꾼, 기껏해야. 아니면 그에도 못 묻히면 뭐예요? 양. 여러분, 양과 악하고 나쁜 사꾼 중에 여러분들은 뭐를 선택하실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뇨. 민재야? 너는 양이 될래? 양이 될래? 나쁜 목동이 될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뭐가 될래? 우리 민재는. 스톱. 뭐야? 양. 양이 되겠대요. 여러분들은요? 아니, 또 준민이한테 물어봐야지. 준민이는 양이 될래? 그냥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야. 양과 나쁘고 악한 목자 중에 뭐가 될래?
양이 된대요. 이제 그러면 준민이도 틀릴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양이 되실래요? 악하고 나쁜 목자가 되실래요? 대충 뭉개지 마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양이 되실래요? 악하고 나쁜 목자가 되실래요? 영원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면 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네? 네? 자, 손 드세요. 양이 되겠다. 숫자를 헤어버리게. 예, 양이 되겠다. 손 들어보세요. 양이 되겠다. 예, 조금 있으면 더 올라갈 것 같아. 내려보세요. 악하고 나쁜 목자가 되겠다. 손 내리세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편안하게 사는 처녀 총각이 되실래요? 힘들더라도 결혼하실래요? 어려운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과 악하고 나쁜 목자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게 뭐야? 구원의 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은 아직 뭐가 못된 사람이에요? 목자가. 여러분, 나쁜 사람이 되실래요? 착하고 이쁜 동물이 되실래요? 이게 요새는 더 어렵다. 요새는 그 애완동물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저 유모차 타고 가는 저 강아지가 됐으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구원의 진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악하냐 악하지 않으냐, 그러니까 아름다우냐 추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명사예요, 명사. 양이냐 목자냐가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악하고 나쁘고 하자가 있는 목자의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된다고요? 선한 목자가 되는 거라고요. 사실은 양도 목자가 되기까지 길도 잃어버렸고요. 늑대한테 물려가기도 했고요. 넘어져가지고 뒤집어지고 다 겪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양에서 목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 과정 자체도 사실은 뭐예요? 엄청난 구원의 진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둘을 놓고 보면 사실은 누가 더 우월한 거예요? 예, 악하고 나쁘더라도 목자가 우월한 거다. 다시 물어봐요. 다시 물어보면 그러니까 조금 문제를 바꿔서 그래야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니까. 양의 손을 들어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다시.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부자로 행복하고 부족한 게 없는 그런 삶을 사실래요? 예수 믿고 지질이 궁상 떨고 사실래요? 예수를 믿고. 예, 이게 정확히 아신 거야. 맞아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존재론적인 변화가 이미 일어난 걸 말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뭐예요? 선한 목자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선한 목자가 되는데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한 삭시돼요. 돈, 명예, 행복 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 봤던 삭들이, 이 삭들은 뭡니까? 노동의 대가, 수고의 대가잖아요. 선한 목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부어진다고요. 이해되시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교훈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이 양과 목자에 대한, 양과 선한 목자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은 바로 뭡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들지 못한, 다시 말해서 바깥에 있었던 다른 민족, 다른 종교인, 무신론자 이런 이들도 양이 되게 하고
그들도 똑같은 목자가 되게 하시면서 이것이 구원의 확장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고 종교를 버리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큰 가치로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와요?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고 버틸 때 거기서 사랑이 생겨요. 사랑은 마치 말입니다. 올리브를 짓이겨서 빻아서 나오는 기름과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사랑이 생겨나지를 않아요. 결국 구원의 확장과 사랑의 확장이 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요한복음의 주제라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구원이 완성이 되면 부활하는 건데 그 부활하게 되면 그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사랑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게 싫으면 어떡하지? 지옥보다 더 지옥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의 변화는 관계적으로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의 연합으로 가는 거라고요. 이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또 인생을 살아가실 때 맞고 틀리고 시비를 자꾸 가리려고 하지 마라. 내가 목자와 악하고 나쁜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 사이에서 A, B, C를 놓고 나의 위치가 어디쯤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라. 내가 어디인가. 근데 이게 평균을 내면 또 그렇지만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선한 목자의 자리에 가 있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양의 자리에 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아주 성숙한 분이 됐어요. 그러면 인격은 선한 목자잖아요. 근데 돈도 없고 건강도 없어. 이건 양이잖아요. 양의 자리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개인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모든 게 훌륭해. 다 갖췄어. 근데 가정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선한 목자의 자리에 있어.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집에는 가기 싫어. 이 부분은 양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집에 오지 않기를 원해. 이거 왜요? 악하고 나쁜 목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 안에 어떤 부분이 또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 이게 죄와 허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부족한 부분, 양인 거잖아요. 이걸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이것도 뭐가 돼야 돼요? 선한 목자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중간 과정을 거쳐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소망도 없고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었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 좀 좋아져.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목자가 된 거잖아요. 왜? 여러 가지 정황이 나아졌으니까. 근데 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신앙을 버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하고 나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흐트른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불행의 주범이 된다고. 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근데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될 때
이거는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라고. 그래서 사랑을 알게 될 때, 선한 목자가 되면 없는 것, 부족한 것, 병든 것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또 여러분의 어떤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하고, 그걸 알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마음지경이에요. 마음지경을 해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너그러워.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칠 정도로 막 그냥 아주 그냥 집요하게 나오는 이런 게 있어.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라? 여러분들이 계속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라. 양에서 악하고 나쁜 목자에서 선한 목자로, 어느 한 영역에서라도 이런 진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각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문을 드나드는 자가 아니라 위에 올라가면서 강도짓을하고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목자와 양과 선한 목자 사이를 살아갑니다. 양으로 시작해서 선한 목자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의 과정에 있어요. 거기에는 시행착오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 우리 가족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셔야 되고요. 생각하셔야 되고요. 노력하셔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본성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는 게 쉬운 일일까요? 원래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분들의 방만한 마음, 그리고 잘못된 오해,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 선한 목자를 향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구원의 진전이 경험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게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선한 목자의 거룩한 사명을 이어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은 단순히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교인들을 자꾸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목자로, 완전한 선한 목자로 되어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울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선한 목자. 이거 완전히 잘못 가르친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자 노릇을 해야 될 사람들이 도대체 목자가 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양이 돼가지고 맨날 고기나 내주고 가죽이나 내주고 맨날 피 흘리고, 그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웃기지 마세요. 저 피 흘려 죽을 양들은 많으니까 이렇게 죽어서 가죽 벗겨지고 살을 뜯어내는 그런 양이 아니라 얼른 사람으로 변해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부디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주신 이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것이 되길 바라요. 바로 뒤에 19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살아가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과 같은 짐승이죠.
짐승과 같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래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선한 목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린아이도 목자로서의 삶이 있고 어른도 양으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악한 일도 하기도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잘못과 그러한 것들조차도 구원의 진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고 또 믿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도우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모든 영역이 선한 목자를 향하여 날마다 진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는 양에서 선한 목자로 나아가는 이중적인 삶과 또 그 구원의 진전 속에 여러 가지 범죄와 실수와 잘못들도 또한 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임을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양으로만 살고자 하였던 것, 또 목자로만 살고자 하였던 것, 그것이 어리석고 죄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또한 우리 인생에, 또한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약한 그 어떤 부분들을 숙명과 같이 그리고 절대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고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또한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